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어디 찾으셨으면 우리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고 그랬죠. 유다 백성들이 대표단을 꾸려서, 이름이 어렵죠. 사레셀과 레겜멜렉 그리고 부하들, 이렇게 대표단을 꾸려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라고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여기 보면 5월 중에 울며 근신한다. 이게 뭐냐면 5월에 하던 정기적인 금식 기도입니다. 정기적인 매년 하던 연례 행사처럼 하던 금식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걸 좀 더 설명을 했죠. 4절에 이 질문,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거 연례 행사입니다.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자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여기 나오죠.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물어볼 때는 5월이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할 때는 5월과 7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너희가 애통했다.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신앙을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금식, 해마다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제 하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5절 끝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되묻습니다. 자, 와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연례 행사로 하던 5월에 하던 금식 행사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거 너희가 하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너희들이 신앙 잊지 않는다고 하던 이 5월과 7월 정기적인 이 금식 이거 나를 위해서 한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문하는 겁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금식 끝났습니다. 금식 끝나면 다시 이제 먹고 마시죠. 근데 그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입니다. 좀 전에는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다음에 금식 끝나고 이제 너희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라고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자,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의 부탁사항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자, 재판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되죠. 부자인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사회적인 덕망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고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사회적 가치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으로 벌금 내라고 하고 자, 재판이 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해라. 이 말은 진실되게 재판, 왜곡된 재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이웃 사랑이죠. 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 나오지만 예배보다도 하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재판을 똑바로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한마디로 말하는 궁핍한 자를 무엇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며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사회적인 지위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든 아니면 부유한 사람이든 둘 다 모두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 다음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여기 나오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잘 보십시오. 교회 왔는데 내 편 아닌 인간들, 제가 인간이라고 했죠. 내 편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저 인간들 서로 해하려고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 같이 예배하려고 앉았는데 여전히 계속 불편하고 제거하고 어떻게든지 저거 복수하려는 이런 마음들, 서로 해하려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귀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죠.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마음을 강팍하게. 그래서 율법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 진노가 무엇이었냐면 14절에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것,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만든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죠. 보십시오. 내가 불러도 니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12절 마음을 금강석같이 아주 딱딱하게 했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13절에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자, 오늘 말씀 내용들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스가랴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중단했다고 그랬죠.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아니냐라고 이 말했죠. 자, 성전 재건을 하다가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들도 살 집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자기 집들을 꾸미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가랴가 이러면 안 된다,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스가랴서라고 그랬죠. 자, 오늘도 그 내용인 겁니다.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참된 예배와 참된 믿음, 신앙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문. 자, 5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냐?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금식기도 했죠. 연례 행사로 5월과 7월에. 자, 겉으로 보면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자,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겉으로만 본다면 기특한 일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11월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 닥쳐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추수감사절이라, 우린 또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기독교 생리상,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헌금 안 할 수는 없고, 하려니 돈은 없고, 안 하자니 죄송합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체면은 안 서고, 헌금 명단 담임 목사님이 봤을 때 내 이름 없는 거 알면 이 창피해서 제 교회 다녀. 사실은 제 헌금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더라도 내 마음을 담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형식이 아니라 일단은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썼는데 정말 이게 합당한 금액이냐, 정말 내가 어려워서 이렇게 적게 하는 건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아까워서 조금 하고 내 스스로 난 어려워, 난 힘들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 속이면서 적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마음을 봐야 되죠.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내시죠. 5월과 7월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나를 위한 것이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절기를 지킨 것, 다시 여기서 절기라는 것은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정기적인 연례 행사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법칙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 자,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마음이 빠진 채 형식만 남은 거,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하는데, 자, 어제도 주일 예배 드렸죠. 주일 예배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평생 예수 믿고 사니까 주일만 되면 사람 약속한 것처럼 마치
돈 주고 헬스장 딱 끊어놓으면 가기 싫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것처럼 그냥 주일 예배 오셨습니까? 만약에 헬스장 가듯이 동아리 무슨 등산 이런 거 가듯이 올레길 무슨 걷는 그런 동아리 가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기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항상 가는 것, 그것이 예배였다면 하나님은 심판날 분명히 말할 겁니다. 나는 네 예배 받은 적 없다. 우리가 첫 번째 돌아볼 게 바로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입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생활, 이것을 유다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 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금식을 만들어 우리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들이밀었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거 나를 위한 것이었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질문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거 아니냐? 자, 금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먹고 마십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특별한 연례 행사, 절기가 아니라 이제는 일상입니다. 근데 먹고 마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먹고 마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자, 지금 되겠죠. 절기, 특별한 예배, 금식 같은 게 아니라 일상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겁니다. 일주일 첫날을 어제 예배 드렸으니까 복 주시겠지.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또 다른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11조 드리면 나머지 9개는 9는 10분의 1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떼어드리고 나머지 9는 내 마음대로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고 나서 10분의 9는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건데 구별해서 내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린 거지 나머지 9는 내 주장하라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1년 중에 특별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절기로 드리고 나머지 일상은 나를 위하여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닌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6일은 복 주시겠지. 이것도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우리는 마치 체면치레, 제가 그랬죠. 주일날 와서 출근도장 한번 딱 찍고, 그리고 오늘도 새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다른 사람들은 안 와도 오늘처럼 특히 비 오는 날, 그렇죠. 또 날씨 추워졌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 아실 거야, 복 주실 거야. 한번 쓱 들러보고 이것들 평소에 기도하는 것도 오늘 안 왔네. 저것들도 믿음이라고. 자,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특히 9절에서 진실한 재판을 해라. 서로 인애와 궁율, 서로 사랑해라. 10절도 마찬가지로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자, 잘 보시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람은 물질,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약자라는 것은 신체가 불편한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뭔가 삐뚤어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앞에 두면 자꾸 제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제발 우리는 정말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과부, 고아, 나그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나와 자꾸 반대 입장에서 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 압제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각에 반대하고 정말 교회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거해버리면 참 쉽죠.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들었던 질문 있죠.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이웃 사랑이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이웃 사랑이 더 어렵죠. 그런데 교회에서 여전히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말합니다. 압제하려고 그러고 서로 해하려고 작당모의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지만 요한일서의 핵심이 그거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천국 못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안 해봅니다. 뭐 그런 거 이웃사랑 안 했다고 천국 못 가? 요한일서가 말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 9절과 10절, 참된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긍휼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특히 사랑으로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형태로 드러난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은 가식적인 예배, 특히 오늘 가식적인 그런 금식, 기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웃을 돌보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아까 했죠,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까 해마다 70년 동안, 아까 이야기했죠,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했던 것, 자, 습관적인 예배, 정기적인 예배 또는 습관적인 봉사와 사역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신앙 체면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있습니까? 오늘도 새벽기도 오셨지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세워놓은 목표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목표는 좋은데 오늘도 기도가 목적이 아닌 참석이 목적인 분들, 한 번도 안 빠진 거랑 한 번을 기도하다로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랑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까? 그러니까 한 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번 드리는 새벽 기도처럼 매일매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새벽 기도한다고 남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습관적인 신앙, 정기적인 어떤 이런 것이 하나님께 뭔가 내가 들이밀 수 있는 자꾸 공로가 된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헛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70년 동안 우리가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것이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생활, 그런 봉사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는 엄밀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회개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이런 사역들, 이런 일상들, 특히 이웃사랑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사역, 봉사, 그거에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보며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지 돌아보시고 참된 예배와 참된 사역과 봉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사람들이 대표단을 예루살렘에 보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금식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70년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우리가 울며 근신해야 하는지를 묻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금식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며 하나님은 역시 이들에게 하나님 습관적인 신앙, 마음은 빠진 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역과 예배와 그 모든 봉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특별히 이웃사랑 없이 하나님 사랑한다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 하나님,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런 궁핍한 자나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고 서로 해하려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는 신앙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형평성을 이루고 공정함을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일주일의 삶이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서적인 위안이나 마음의 부담감,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행동과 예배가 되도록 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